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제가 헌금회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담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 드린 성도님 위에 은혜와 하나님 복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요즘 물질로 인해서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요한 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물질로 인한 두려움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가정에 필요한 물질 채우시고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골프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미국에 한 프로 골퍼가 있었는데, 이 프로 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의 초청으로 함께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골프를 같이 친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프로 골퍼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대통령과 함께 필드를 거닐면서 골프 친다는 게 정말 주변 사람들을 보기에 이 프로 골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 골퍼가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프로 골프의 한 친구가 이 프로 골퍼에게 궁금한 것처럼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 심정이 어떤가? 대통령과 함께 골프 쳤잖아. 그러니까 그 프로골퍼가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말게나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자네를 모두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랑 골프 쳐서. 그러니까 이 프로골퍼가 그러더래요.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함께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프로골프 친구가 물어요. 혹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네 기분 안 좋겠나? 혹시 골프 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나? 그러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대통령이랑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같이 골프 치는 게 왜 안 좋았냐 그러니까 이 프로골퍼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자네도 나와 함께 골프 쳐봐서 잘 알다시피 다른 때와 달리 골프 칠 때는 내 입버릇이 좀 거칠지 않은가. 더욱이 그린에서 퍼팅할 때면 약간씩 욕을 내뱉어야 시원스럽게 경기가 풀리는데, 나와 함께한 대상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이고 교회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과 함께 골프 치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골프 경기는 최악이었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골퍼도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랑 골프 치고, 그리고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정말
미국 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그분들과 함께 골프 치니까 평상시에 욕 잘하던 그 프로 골퍼도 그 대통령과 그 빌리거리 목사님 앞에서는 욕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시는 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프로 골퍼는 대통령과 빌리거리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맘대로 욕 못하는 거예요. 말 거칠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뭐 대통령, 빌리거리 목사님 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주 예수님을 모시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계집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하지 않고 늘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경외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로 주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세요? 가장 높으신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나의 왕이기도 하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에게 합당한 자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의 말, 행동,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마음조차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과정 중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와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경외는 승리를 주세요.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 주님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 안 풀리고 있고 그런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신대요.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승리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경외하는 자로 살다가 나중에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런들을 보고 너가 진짜 나를 경외했구나. 그러면 최고의 칭찬 받은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너는 경외하지 않았구나 나를.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인데 특별히 시편 14편은 여러분들 지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여러 종류의 시가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찬양과 감사시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윗 같은 시편 저자들이 자기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비탄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참회시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시편에 지혜시가 있어요. 지혜시. 이 지혜시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지혜시예요. 바로 여러분, 시편 14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물론 다윗도 인간이어서 여러분들 넘어진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주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를 고백한 게 바로 시편 14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도 깨달으면서 그 지혜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지혜대로 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놓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단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나발인데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란 말은 영적으로 어리석다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지수가 낮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부족한 거나 이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영적으로 지혜가 부족한 걸 말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합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저기 학벌도 좋아요. 명문대도 나왔고 정말 학벌도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똑똑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가 지금 학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별로 잘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니까 정말 똑바로 해야 돼요. 안타까운 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들어와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학벌이 좋고 직장이 좋고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어서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리석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시죠.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 중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렇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시대 때요, 다윗이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없다 생각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대도요. 근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망이 있어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가 목사지만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진짜로 하나님 잘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계신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시퍼렇게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이 나와요. 하나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패하단 말이 무슨 뜻이냐? 마음에 죄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부패하다는 게 뭐라고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마음의 죄를 품는 거예요. 마음의 죄를. 그리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져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순간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문을 활짝 열어줘서 죄 짓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죄를 져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없으니까 말 함부로 해요. 말 함부로. 특별히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들 남의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남의 말이잖아요. 너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다른 사람에서 말하냐.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없다 생각하면 남의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맞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요, 남의 말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없다 생각하면 당연히 행동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죄져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 얘기는 뭐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어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 주님은 내 마음에 계셔.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마음에서도 죄를 품지를 못해요. 죄 지면 회개해요. 그리고 말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말 실수할 때가 있긴 합니다만 정말 주님의 나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 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경외해요. 해야 할 말, 하지 말을 말을 여러분들 분별하면서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동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 신경의 목사님이 우리 나라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달라.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왜 하나님 두려워야 될까요? 여러분들,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다녀요. 그래서 최악의 지도자는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최고의 지도자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설령 좀 똑똑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나라의 여러분들 역사예요. 여러분, 뭐 이 시간 뭐 나라의 지도자까지 가기 전에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정말 진짜로 정말 예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정말 믿으면서 마음의 생각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교회에서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지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한 번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서도 많은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든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꼼짝없이 한 달인가 그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설교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된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나 설교 지금 우리 교회 설교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설교들도 많이 잡혀있는데 나 이렇게 설교 못하면 어떡합니까? 목사는 설교자인데 이렇게 설교 역사 다 잡아놨는데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병들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을 강권적으로 설교를 못하도록 병들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너는 지금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더래요. 설교자가 설교는 잘하면서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라니. 너는 설교와 너의 삶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너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너가 지금 설교를 지금 많이 하는 걸로 지금 너는 많이 잡혀있는데 설교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데, 내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네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가 설교는 많이 하면서 설교한 대로 안 사는 걸 지켜보는 게 내가 안타까워. 너는 설교와 너의 삶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설교한 대로 살라라. 순간 목사님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떻게 목사가 설교한 대로 다 살아요?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하잖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설교한 대로 사는 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저도 정말 이 목사님의 고백이 내 고백 같아.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아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또 말해볼게요. 그러면 목사가 설교한 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그리고 요즘엔 성도들도 알아요. 사실 성도들이, 여러분들, 성도들도 알아요. 성도들이 보니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 요 강단 위에서만 모습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는 건 강단 아래서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빨리 답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는 답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안에 왔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믿음으로 취하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 믿어지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만 믿어지면 너는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조차도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고백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늘 붙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더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더래요. 그때부터 말 하나, 행동 하나, 마음의 생각조차도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경외하게 되면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온전할 수 없지만 정말 설교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저 목사에게 부흥을 줬는지를 아냐. 단순히 저 목사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야. 저 목사는 설교와 삶이 일치하니 나를 경외하기에 내가 마음껏 부흥의 통로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뭐 제가 감히 그 목사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은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너 왕정원 목사도 설교한 대로 살아야 돼. 설교와 삶의 틈이 생기는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럼 너는 부흥의 통로로서 내가 너를 쓸 수 없어. 그리고 너도 저 목사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늘 믿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 믿어지면 내가 너를 경외하는 자로 세워줄 거야.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는 사람, 가장 복도 주는 사람, 바로 주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님 경외해요? 진짜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무슨 고난이 생기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나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그런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보호해 주시지.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이세요. 박동훈 성도님이라고. 이분의 그 간증 영상을 여러분 짧게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텐데, 주님이 정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거나, 여러분에게 좀 영상, 잠깐 이분의 영상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동훈 성도님이신데요, 우리 야탑 쪽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원하고 계신데 한번 여러분 간증 들어보시죠. 제1터에서도 특별한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1월 3일 야탑에 서 있었던 큰 화재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시간 그 건물에서 제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피하고 있는 동안 옆에 있는 직원들과 사람들은 놀라서 울고 있는데 제 마음은 신기하리만치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지키실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직원들에게 괜찮을 것이다 말하고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수습과 회복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날의 예수동의 일기입니다. 병원 건물에 큰 불이 났습니다. 수술 중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연기가 들어와 환자와 직원들과 밖으로 나가는데 계단실에 연기가 가득 차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몇 층 1층으로 내려가고 저 나머지는 위로 올라가다 우측 복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 그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신기한 것이 구조를 기다리며 직원들은 놀라서 울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 마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뉴스를 보니 건물 전체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니 그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제대로 불이 난 장면을 보았는데 우리 병원 바로 아래쪽에 불길이 심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병원에 들러보았는데 1층에서 불이 나서 바로 위쪽인 우리 병원은 피해가 심해 보입니다. 당분간 꽤 오랫동안 진료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셨으니 나머지 것들도 해결할 방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만 있습니다. 어느 것부터 수습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예수 동행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 박동원 성도님이신데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성도님이신데, 우리가 아는대로 최근에 여러분 야탑 쪽에 큰 화재 한번 났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사람들이 불이 나가지고 다들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박동원 성도님이 이런 간증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자기는 두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울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여러분들, 이분이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제가 아는 우리 박동원 성도님은 정말 나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는 분이시거든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오늘 정말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져서 죄도 함부로 못 짓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실제가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내하신즉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지금요 온 땅을 굽어 살피고 계시면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이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지각이 뭐라 그랬죠?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게 뭐라 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가짜로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찾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곧바로 나눠볼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볼게요. 다 치우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잘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목회를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고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이라는 영화에서 고 옥하는 목사님의 그 삶을 조명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서 옥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당신이 목사가 되시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목사님들 중에 이거는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뭐 저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정말 주님 경외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꾼이 너무 많대요. 거짓말 잘하고 불법 행하고 돈 사랑하고 권력 추구하고 주님보다 성도보다 다른 데 마음 두고 그리고 임지를 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는 것보다 얼마나 대우 더 받고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 말씀으로 사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세미나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양했대요. 근데 이분의 얘기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님 경외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명한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내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떡 먹듯이 먹으면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주변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자가 나를 핍박하고 괴롭혀요. 여러분 성경적 근거 하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세 번역 성경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가는 사람은 모두 받기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이 겪는 어떤 어려움 한 가지를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어떤 주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힘들게 해요. 박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누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말입니다. 진짜 주님과 경외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려둬요. 어떻게든 주변에 죄악 행하는 사람 통해서 나를 건드려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내가 부족 하나만 나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나를 괴롭게 해요. 가정에서 가족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주님 경외하는 사람 핍박과 어려움 안 당할까요? 아니에요.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성령 충만했던 귀한 목사님이시거든요. 주님 경외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예요. 이 목사님에게 늘 당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거라는데 제가 핍박받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주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중에 저기서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 목사님 보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주님 경외하고 있는 거 맞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주님 경외하면서 사람에게 핍박과 박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주님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들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악한 자들이 핍박할 때 중요한 건 주님이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거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이 말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히 쉽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내 편이 되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악한 자를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6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편한 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가난한 자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주님 경외하는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와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 경외한다고 해서 항상 부유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아니란 걸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주님을 경외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너무너무 괴롭게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도 가난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뭐예요?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자와 물질로 인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마치게 돼요.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오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낼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난을 경험하고 있으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경외하잖아요. 주님 경외하게 되면 주님이 반드시 그에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 경외하는지를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님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예수동행 일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고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우리 동행일기를 여러분 이제 쓰고 있는데요. 어제 동행일기, 예수님과 동행일기 여러분에게 이제 오랜만에 나눠보는데 좀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볼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게 있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죄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을 내게 있는 문제와 마음속에 품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계속 간절히 부르며 예수님의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오늘 있는 예수 동행 집회를 현장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예수 동행 집회 때 주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고 마음에 품은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제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돼서 너는 두려움과 마음속에 품은 죄까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 후 기도 시간에 제 기도 제목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진정 믿음으로 취하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저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마음속에 품은 죄의 문제를 이기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이 은혜를 꼭 받으셔서 주님 경외하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